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유다서는 아주 짧지만 하늘의 은혜를 간직한 서신이다라고 AD 3세기경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보다시피 유다서는 한 장으로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배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서 전체 속에서 아주 이제 서론에 불과하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 건데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저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1절과 2절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엄청나게 은혜요, 놀라운 사실인 것을 볼 수 있죠.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3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원래 유다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쓰고자 했으나 그때 당시 각 교회마다 이단들의 세력이 너무나 컸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지 그 방법, 전술, 그리고 분별력까지 이 유다서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먼저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살펴봄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편지를 보낸 발신자가 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유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이 유다인데 유다는 자신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먼저 이 유다가 누군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할 때 이 사람이 의뢰 친형이지만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에 대해서 가까이 그리고 멀리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멀리 했던 사람이고요. 특히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요.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13절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거론명이 되면서 거기에 예수의 아우들도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난 후에 배심함으로 그리고 나서 진짜 이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뜻하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가 하나도 없는 모든 권리와 주장이 주인에게 있는 그 노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 속에서 살아갔던,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철저히 죄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죽음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렀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종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또한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 친형이지만, 내 육신으로 따지면 친형이지만, 그러나 그는 친형을 넘어 만유의 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나는 그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의 사역이 자기 자신의 말로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유다서의 편지가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죠. 내 사견이 아니라 이 유다서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임을 그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가장 대표적인 예를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종으로서의 모습은 바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그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시작하고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신의 삶과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신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유다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형제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고 있죠. 왜요? 예수가 이미 나의 주인인데, 나의 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있는데 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그러면 뭐야 이 사람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그런 의미보다는 야고보의 형제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당시의 야고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 중에 하나라고 인정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로 10절에서 9절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면 당시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가 여기 있구나. 그러니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이단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니구나.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는 야고보의 형제라는 표현을 써서 내가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이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로서 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종으로서 나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펼쳐져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종이 될 때가 있지만 이 유다는 그리고 바울은 그리고 사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유다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교회를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느 지역, 어떤 교회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특정한 지역에 있는 교회나 특정한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이나 그 주변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의 교회에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유다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수신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신약에 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려지던 이 호칭이 이제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이된 호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2장 6절에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사야 48장 12절에서도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15절에서 이사야 48장 15절에서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 표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동료인 겁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8장 28절에서 우리가 사할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1장 24절에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에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지옥을 향해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셨고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자 생명 가운데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신원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면서 곧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키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얻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신이 구원할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미 택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천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이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택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다는 표현도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가능해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교가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가 가능해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가 가능해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친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 두 번째는 그 친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늘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과 싸워야 됨을 말씀하기 위하여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다가 했던 이 말과 비슷한 말들을 바울은 했었는데요. 골로새 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주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대상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부르셔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이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도 돌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돌보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끝났음과 동시에 계속적인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그때까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호하시며 돌보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증거이고 증명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세 번째 생각할 것은 2절입니다. 이제 유다는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유다 자신이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러한 표현은 고대에서 계속적인 인사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긍휼, 평강, 사랑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선물임을 명백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단어 모두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의 동등한 면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것들이 효과를 확실히 나타내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종종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긍휼을 따라서, 긍휼하심에 따라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도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행위이자 우리를 구원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행동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화해된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최후의 멸망을 받지 않고 보존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온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를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이 평강은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넘치도록 축복하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우리에게 사랑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랑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진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얼마큼 사랑했는가에 대하여 로마서 5장 8절에서 설명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바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케 되어지기를,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유다서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이단과 싸워야 되고 거짓 스승들이 남많은 세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수없이 많은 책들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과연 성경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한번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되고,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